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 자, 왜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죠? 똑똑똑. 왜 두드려요? 문이 잠겼으니까. 네? 잠겨 있는 아니 거. 이것도 그런데 네. 그 옛날에는 문에 동그란 구멍으로 안을 볼 수 있어요. 밖을 보고. 나는 사람이 없어서. 자, 예수님이 잠겨 있는 문 못 열고 들어올까요? 네, 아니요. 그런데 왜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열어줬어요. 네? 이 문은요, 예수님도요, 강제로 들어오는 문이 아니에요. 어떤 문이, 어떤 곳에 가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네. 왜 두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못 여시는 예수님이 못 여시는 문이에요? 네. 자, 이 문은요, 예수님 이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능력이 있지만 안 열어요. 왜요? 예? 그 문은요, 문고리가 바깥에가 없어요. 헐.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 누구 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죠. 우리 마음 문을 안 열면요, 예수님이 억지로 확 들어오지 않아요. 자,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의 문, 즉 열린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권세는 없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늘에 못 가는 거는 내가 안 가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사탄이 암만 막으려 그래도 막을 수 없는 문이에요. 자, 오늘은요,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 에베소 교회가요,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막 했을 때요, 그것을 말씀으로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속내를 드러내 갖고 내쫓았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건 참 잘했죠. 그런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순수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이론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가요, 아주 자부심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다른 장로로 가 있었나 봐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이 어떻게 꾀했어요?
섞어서 아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러다가 그거 이방신에게 다 먹이고 행음하게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죠. 근데 이 애들을 왜 안 섞어냈어요 이 교회에서? 근데 그런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속아냈어요.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예요? 몰라요. 가르쳐 줄게요. 자, 발람이 발락 선지자한테 발락 왕한테 해가지고 거기에 잔치 연회성을 벌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해갖고 술 먹고 그렇게 해갖고 행음하게 해가지고 타락시켜갖고 저 백성을 멸망시키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버가마 교회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안디바 같은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니고달당의 교훈이 뭔지 보겠어요. 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니 책망이 두어 가지 있다고 했는데 왜 책망을 한 가지밖에 안 하는지. 두어가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 두 가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래 좀 칭찬했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이게 전부 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 시대에. 근데 그 여자를 용서한다며요 예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죠. 이세벨을 네가 그 교회에서 용납했다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거는 이세벨과 행음한다는 것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여갖고 하나님의 그 이세벨인가? 예. 예.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이래요. 그런데 진짜는 죽었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막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나죠. 그렇게 했는 그거 경험을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거대로 안 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회개하지 않고요. 처음 아무리 거듭나고 그런 경험 있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그 상태가 아니면요.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대교회가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요 정말 이 땅에서 흰옷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흰옷을 하늘에서 흰옷을 두는데 그 사람의 품행이 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흰옷을 만들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켜서 그 시대에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을 유혹해갖고 죄를 짓게 하는 거는요 유혹은요 이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빛을 가지고도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좀 칭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매일매일 친구들과 만나고 어디 가서도 계속 타협해가 나가면 시험의 때에 넘어가 버려. 후딱 넘어가 버려. 지금 굳게 서는 사람이 그때 가서 시험의 때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랴. 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뜨겁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까요? 에? 어떻게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이렇게 금은 믿음이에요. 안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다 사갖고 뜨겁게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차갑게 하는 거는요? 차갑게 하는 건 아예 돌아가 가버리는 건가? 미지근 뜨뜻미지근하고 있으면 차라리 차가워라.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악에 대해서 차갑게 버리라고. 차갑게 끊어라고.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차갑게 끊어버리라고. 반대지.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하나님 주되라면 차가운 거는 사탄을 이제 하나님을 들어가는. 죄악을 차갑게 냉정하게 끊으라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그러면은 뜨겁고 차갑고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뜨겁고.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미지근한 거는요 알고 내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알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알아. 그런데 해. 그리고 그건 차가운 거지. 그건 미지근한 거야. 알면서 안 하는 거 미지근한 거야. 차가운 거는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마음 상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랑을 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차라리 차가운 사람이 낫다 이거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주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믿음의 금은 찌꺼기를 없애려면요 그 뜨거운 사천도라 되는 그 불에다가 녹이면은 다 타버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금은 안 타요.
그거가 정금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련과 핍박이 올 때도 다 이기고 나가는 믿음. 사천도에도 약간 뼈는 안 타잖아요. 뼈도 다 타지. 그런데 철도 녹여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물질이 다 녹아버려요. 금도 녹지. 금은 녹지만 그 속에 이물질 다 타고 나면 정금만 남아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은 걸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대신에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를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면은 수치스럽고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용서받으면 회개하면 의의 옷을 입으면은 그 사람 의인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봐도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요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약을 사서 눈에 보고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계시록 2장 3장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그런데 이것이 화이부인이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말씀을 해놨어요. 계시록 2장의 주석에 보면요 성전뜰의 파수꾼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들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분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씀들이다. 그 모습은 영원하신 불침범의 모습이다. 불침범이 뭔지 알아요? 밤에도 지키는 사람이야. 예. 그 군인들 불침범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일곱 불침범은 금축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게서 저 회중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 속으로 다니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만일 촛대들을 인간의 손에다 맡겨두셨더라면 이 불빛이 참으로 자주 펄럭거리다가 꺼지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인간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셨다. 세상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파수꾼이시다. 그는 주의 성전들을 지키시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파수꾼이시다. 네. 마지막에요. 성령 시대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사람들 마음 주장한데 그리스도께서 이 회중 저 회중 저 교회 이 교회 이 마음 저 마음에 다 다니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편지하시는 영으로 다 다니는 거를 이 요한이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촛대 사이로 다니는 걸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거 기록해 갖고 교회들에게 보내라. 이때에도 이미 벌써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거가 그 시대에 편만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꽉 7 촛대를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이 세상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종행을 누비시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는 이 땅에 종행을 누비시며 그의 교회들 사이를 종행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시킬 수 그렇게 읽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그는 각 교회의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를 아신다.
이는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종행이 뭐예요? 이 지구가요. 이게 행가 이거 이거 뭐야?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지구가 저기 종행은 이 지구가 가로 세로 이거를 다 누비시면 다니신대요. 자전주? 예? 자전주? 아니 종행은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슨 단어를 까먹으신 것 같은데 그 단어가 뭐예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적도위도 뭐 이런 거예요? 예, 적도 위도. 종행은 세로와 가로를 아울리는 말 또는 거침없이 마구 오가다 이리저리 다니는. 그러니까는 이 지구에 종행 가로 세로를 다 아니, 다니신다고. 근데 이 땅에 종행을 누비시는 거 아니고 종행하시라고 말해야지. 종행을 누빈다는 것은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지 그 마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함.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앞에 열거해 놓은 많은 칭찬들을 봐서 그 교회에 내려진 책망은 참으로 충격적이 아닌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는 아주 큰 은총을 입어온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심었다.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만들었어요. 그 도시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웅장한 점으로 볼 때 그것은 세계의 경리들 중 하나였다. 에베소 교회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얼마는 핍박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핍박을 받은 바로 그들 중 몇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사탄이 고안해낸 그럴듯한 오류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변화는 영적인 타락이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요. 사탄의 오류를 받아들인 이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죄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돼. 다른 거 안 믿어도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서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 핍박했대요. 니골라당 읽어봐요. 니골라당의 교훈. 엄별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지금 광범위하게 가르쳐져야 한다.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껴보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네. 오늘날은 사람들 그죠?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고. 믿기만 하면 돼. 율법 안식일도 안 지켜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이게 니골라당의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회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교훈을. 그래서 이 책망이요. 시대마다 많은 시대에 침투해 이때부터 초기 교회 때부터 침투해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다 찾아가면서 배워야 돼요. 읽어보세요. 생명나무의 잎사귀.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려면 순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네. 생명나무 잎사귀는요. 치료하는 치료제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잎도 다 먹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나무가 진짜 있는데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먹는 거예요.
오늘날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래로 광야에서 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란 때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때에 그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를 주셔요. 요한복음 6장 33절로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을 갖다 해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배반하고 갔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다 살아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이건 아버지 보내시는 거는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거기 모였을 때 이 말씀을 했다가요. 네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려느냐 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갔냐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광야에서 내리는 떡은요 먹고 죽었어요. 그때만 배고픈 거면 면회제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수님의 그것을 믿고 용서받고 하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진리의 핵심을 붙잡아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 때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치르신 크신 희생을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은 생명의 떡이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영적 생활의 흐름은 영혼을 전율케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자의 경험이 강화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예수의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파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는 착각이에요. 오늘 안 되면요 영원히 안 돼요. 매일매일 해나가야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면류관, 최후의 징벌과 보상의 날에 성도들과 죄인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을 모든 산자의 심판주로 인정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하나하나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손으로 주어질 것이다. 잔인한 제사장들과 주권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그분만이 사람들에게 영생의 위로를 주실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요, 그 이때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면서 예수님이 직접 씌워주신대요. 은별 한번 읽어볼까?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거짓된 교리로 눈이 멀게 됨.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새로운 교리를 원할 때 빨간색을 하니까 안 보여요. 말하자면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의 궤변들이 과거의 모든 경험을 송두리째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보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보내셨다. 네, 우리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마지막 교회 상태라 그러거든요. 사실 보면 7교회 중에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이라 그래요. 우리 마지막 교회를. 그런데 이 교인들이 새로운 교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이 지식들을 받아들여 갖고 이 교회가 전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려면 무엇에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다 뜨뜻미지근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외식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신앙의 외향적인 형식만 갖춰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영적으로 죽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그들을 굳게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 우정에 유대로 단단히 결속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 그들에게 위탁된 귀한 진리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마지막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것을요. 교인들까지 친교를 단단하게 쌓아라 그랬어요. 진짜 친교를 단단하게 쌓고 싶은 교인들이 많지 않죠. 이게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진리에 관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서로서로 굳게 하라고 했어요. 품성을 달아보심.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을 달아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식별력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분의 감시하에 있다는 것은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한다. 그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익히 아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신앙 경험을 다 알고 계신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다루셔요.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찾아왔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사대에 충실한 자 몇 명이 있었음. 사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몰지각하고 부주의한 많은 사람들 중에 충실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하셨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사대에 있는 이 충실한 몇 명 속에 낄 만큼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이 수 안에 들었는가? 그들의 흰
품성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몇 명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이 문제를 연구해 보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겠는가. 이 시대에도요, 그렇게 교회가 다 타락해도 그 몇 사람들은 그렇게 충실한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다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이 몇 명 속에 사람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3장을 읽으라.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 부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요, 다른 한 부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계시록 3장에 있는 이 기별을 연구해보라. 남은 바 죽게 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 기별은 오늘날의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이기도 하다. 우리는 계시록 3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을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 서약을 굳게 지키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거듭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늘빛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복에 관하여 얼마나 열렬히 말했는가를 기억하라. 우리가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에 간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리면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 안 믿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의 입장에다 올려놓아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하며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들의 문에 엎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슬픔을 느낄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다. 애를 썼어요. 근데 누구를 믿게 하고 싶은데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진짜 있잖아요. 그냥 방관해버리면 내한테 그 죄가 온대요. 그것을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까지 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라. 진실, 충성, 신실함, 이것은 세상 앞에 믿음을 굳게 잡고 순결하고 흠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그들은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였다. 그들은 좋은 소식은 물론 나쁜 소식을 가지고도 진리를 가르쳤고 실천하였다. 나쁜 소식 가지고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누가 나쁜 말 해도 그거 안 받아들이고 역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실천했어요. 우리가 진실, 충성, 신실함이 모든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야 돼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존귀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영혼들을 헛되이 높이지도 않았다. 열렬한 소망과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영원한 부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들이 가진 하나의 희망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의 표준을 계속 높이었다.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주어졌는데
이는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 관하여 주께서는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세상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옷이라고 선언하신다. 네. 자, 이것을요, 여기 봐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세상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한 옷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의 옷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요, 우리가 입고 다녀야 돼요. 십자가에 만들어 놓으신 의의,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기쁘죠. 죄책감이 없이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없어서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승리의 약속.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 이 말씀들은 세상과 연합한 사람들과 미혹하고 속이는 유혹과 감화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태양이시여 방패이신 분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둠과 흑암이 그들의 옷에다 단 하나의 점이나 흠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이며 멸망당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믿고 일할 것이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을 것 같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 대리자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대기만자는 유혹들과 속임수들을 계속 들여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마음을 낮추어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지키면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가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는 흠없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여 하늘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칭찬하는 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갖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품성이 행실이에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품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열린 문, 엄밀히 한번 읽어봐.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신다. 마음과 영혼과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마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께 나가는 법을 배우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자유로이 나갈 수 있으며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도록 하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싸움을 싸울 힘을 얻는 것은 그의 도우시는 능력을 믿는 산 믿음으로서이다. 열린 문을 향해서 힘차게 노래를 불러요. 열린 문 어디 있어요? 3세상? 참된 증인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 문은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라고 보증하신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특권들을 거부당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길은 막히고 진리의 원수는 그들의 일에 방해를 놓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권세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이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거나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귀를 돌이켜 진리의 기별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영혼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두신 그 문을 사람도 사탄도 닫을 수 없다. 우리가요 진리를 거절하면 문을 닫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 문에서 오는 빛. 우리들이 유혹을 당할 때에는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문이 있다. 우리가 타고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의 전장을 따라 하늘 입구에서 비쳐나오는 빛을 우리에게서 차단시킬 수 있는 권세는 없다. 이는 주께서 그가 가지신 힘 중에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가진 용기 중에 용기를 주시며 그가 가진 빛 중에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홍수같이 쏟아져 내릴 때
우리는 오늘날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과 하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땅에 가깝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위에 있는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가정에 하늘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열린 문에서 우리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 힘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